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1월 27일 화요일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소돔성의 멸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천사들이 이 성을 심판하는 일을 하겠죠. 네, 그 전에 천사들이 하려는 일은 롯과 그 가족들을 그 성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죠. 구원입니다. 이 심판 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롯과 그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성을 멀리 떠나는 겁니다. 심판받을 성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성 밖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롯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했습니다. 천사들은 경고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천사가 전한 소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롯은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롯은 재물은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에서 얻고 모은 것이 많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귀중한 귀금속 같은 것들을 챙기고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홀몸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사위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기 성경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롯은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그 걸음이 서두르는 걸음이었겠죠. 급하게 가서 말합니다. 상황을 알리고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죠. 네,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위들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소돔의 상태와 그들의 영적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심판이라든지 혹은 공의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롯이 전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전쟁도 경험하고 포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소돔 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추구해온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죠. 천사가 전한 이 심판의 소식, 그들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농담처럼 생각하고는 웃어 넘깁니다. 롯은 이 사위들을 설득하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위들이 이 천사들이 전한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자 그 딸들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었겠죠. 그 딸들의 영적 상태도 경건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롯과 그 가족들 모두 소돔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의 죄에 의해서 서서히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남자들을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 상황이 롯의 자녀들 두 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롯은 서둘러 그 성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딸들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엮여 있으면서 이들이 성을 떠나는 시간은 자꾸 지연됩니다. 결국 해가 뜰 때가 되었죠.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게 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제 사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롯이 해야 할 일은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두렵습니다. 이성의 죄악 중에 이들이 함께 멸망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재촉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죠. 이게 보면은 15절에 천사들은 재촉하고 있고 16절에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롯의 모습입니다. 주저주저 하는 거죠. 우물쭈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롯은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지체하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신속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이 단순하면 신속한 행동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목적이 복잡하면 신속하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체할 수밖에 없죠. 롯의 마음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면 되었죠. 이 순간에 롯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과 가족의 구원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을 것이냐, 그것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롯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구원받는다면 그 다음 딸들의 결혼은 어떻게 할까? 이 성에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이 성이 멸망하고 나면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조금이라도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을 물어볼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행동이 둔해지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단순해지면 신속하게 행동할 수가 있죠. 생각이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목적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그 한 가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안녕 그리고 영적 성장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행동은 신속해지죠.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릴 때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외에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면 신속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롯은 계속 주저하며 지체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제 강권적으로 일하죠. 이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 그리고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두었습니다. 강제적인 은혜죠.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롯에게 넘쳐 흘렀죠. 이 장면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롯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강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권적인 은혜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강권적인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사실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은 아니죠.
롯은 이 심판 중에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의 구원만 받게 된 상황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보다 더 좋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동트기 전에 천사들이 성을 떠나라 했을 때 신속하게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은혜죠.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롯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슬픔과 고통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강권적인 은혜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롯과 그 두 딸 그리고 아내를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멀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죠.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들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기 보이는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롯은 그 순간에 그 천사들에게 또 한번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산을 지시했는데 롯은 저 산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저 성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롯은 여전히 성에 머물며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성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그 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성이 가깝기는 합니다만은 거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롯에게 중요한 것은 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시설,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산에서 사는 것은 그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서 지낼 때가 있었죠. 그 장막에서의 삶은 참 힘들고 척박하고 불편했습니다. 소돔성에서의 삶은 안락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죠. 지금 이제 롯은 산과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성, 소알성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면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소알성의 영적 상태 혹은 도덕적 상태에도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소돔의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성에서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도시적 삶에 길들여지고 나면은 시골의 삶을 견디기가 어렵죠. 불편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장막에서 사는 삶을 버리고 성에 사는 삶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 장막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징기스칸이 그 후손들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 후손들에게 성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을 짓는 순간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과 본성, 그걸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한 거죠. 성을 짓고 성에 안주하는 순간 몽골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적 말이 징기스칸에 의해서 남겨졌죠. 그러나 몽골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결국 성에 들어가 살게 되죠. 결국 징기스칸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유목민적 삶,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그것이 무너지자 제국도 함께 무너진 거죠. 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장막의 삶, 유목민의 삶이죠. 이 장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집에 머물러 살죠.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선진국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많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무감각해져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구의 교회가 그러했죠. 네, 우리가 그 역사를 안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도시적 삶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롯과 매우 비슷한 영적 위기, 영적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적 삶,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힘을 다하게 됩니다. 롯에게서 발견되는 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그리고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민첩하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서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시대,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 풍요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하시며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주의 뜻 안에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